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예배, 또 하나님과 더불어 드리는 예배,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예배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2021년 7월 25일 오순절 후 9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묵도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영혼도 소홀히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또한 도우심 가운데 한 주일을 보내고 또 그 한 주일 동안에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과 또 손길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서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찬양하며 경배하며 예배하오니 우리의 자리에 함께하여 주시어서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오늘
오늘 성시교독은 교독문 30번 시편 67편 말씀입니다. 성시교독 교독문 30번 시편 67편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60장 찬양합니다. 이 찬양 부르시고 김지연 장로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표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찬송가 360장입니다. 행군 나팔 소리에 주의 호령 났으니 십자가의 군기를 높이 들고 나가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악한 마귀 권세를 모두 깨쳐버리고 승리하신 주님과 승전가를 부르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달려갈 길 다 가고 싸움 모두 마친 후 주와 함께 기쁨을 용사들아 누리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할렐루야. 천지를 창조하시고 세계의 모든 민족을 다스리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저희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고 한량없는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주님, 7월 한 달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살았음에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모든 사람들이 참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주님이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생명이 있음에 감사하며 참 자유를 깨닫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서로 사랑하며 격려하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고 내 안에서 하나님이 살려주셨음에 감사합니다. 속히 코로나 시기가 지나고 새하늘과 새 땅에 펼쳐지는 새로운 세상을 경험하며 살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게 하소서. 제2의 인생은 아침에 베인 풀과 같은 인생이 아니라 언제나 동일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며 생명이 있음에 감사하며 사는 성도들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믿음교회를 축복하시고 마지막 때에 주님의 비전을 이루어드리는 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성도들 한 분 한 분을 축복하시고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 살게 하시옵소서. 병마로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손으로 안수하셔서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깨끗하게 하소서. 정결하게 하소서. 십자가의 보혈로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와 명철로 저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잘 극복하게 하시고 이를 위해 사랑의 중보자로 저희들을 쓰임받게 하시옵소서.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감사하게 하시고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 가족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이여 축복하소서. 강건케 하옵소서. 이곳에서 저희 성도들과 함께 귀한 하나님의 사역을 동역할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의 비전을 이루게 하옵소서. 부목사님, 전사님들께도 동일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생명 주셔서 감사합니다. 온몸 대 주님을 찬양합니다. 말씀하소서. 저희가 듣겠나이다. 말씀에 순종하겠나이다. 말씀이 저희 삶에서 그렇게 이루어지게 하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7월을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 풍성히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현재 코로나19 환자들의 급격한 증가로 우리 비상사회, 지역사회 활동 제한 조치와 또 단속이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정책의 변화에 따라서 특별한 공지가 있을 때까지 교회는 방송을 위한 최소한의 인원으로 온라인 예배를 드립니다. 성도님들께서는 안전한 곳에서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8월 자녀와 함께하는 새벽 기도회는 8월 2일에 합니다. 8월 2일 월요일 오전 5시에
온라인으로 드립니다. 기억하시고 또 다음 주에 한 번 더 광고해 드리겠습니다. 코로나가 지나가고 모두 함께 기쁨으로 또 우리 자유롭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서로를 위하여서 또 우리 지역 사회를 위하여서 우리 교민들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일상생활에서 여러분 개인 방역에 더욱더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들과 교민들의 코로나로 인하는 응급 상황, 이 호흡곤란 상황에 대처하고자 교회는 산소통을 비치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그 산소 포도 측정기도 저희들이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저에게 또는 김병일 장로님에게 연락 주셔서 필요하시다고 말씀하시면은 저희가 어떻게든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민들 중에서도 또 이웃 중에서도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분이 있으면은 가장 좋은 방법은 빨리 병원에 가서 진단받고 그다음에 약을 드시는 것이 제일 좋은 것이고 가정에서 그냥 이런 가정에 있는 비상 상비약으로 무슨 감기 몸살 약으로 버티지 마시고 꼭 병원에 가셔서 이렇게 약을 드시기를 바랍니다. 어쩔 수 없는 위급 상황에 있을 때 산소통이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가 대여해드리고 있으니까 기억하시고 위급 상황에서 연락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온라인 여름 영성 집회 코로나19 극복과 영성 회복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서울에 있는 중앙교회에서 이 여름 영성 집회를 진행을 합니다. 이 영성 집회에 여러 교회가 함께 참여를 하는데 우리 자카르타 믿음교회도 함께 참여를 합니다. 기간은 7월 26일 월요일부터 28일 수요일까지입니다. 오전 집회는 이제 자카르타 시간으로 오전 8시 30분이 됩니다. 좀 이른 시간이죠. 오전 8시 30분에 오전 집회, 그다음에 오후 5시 30분에 이제 저녁 집회를 하게 됩니다. 3일간 하게 되고 총 6번의 집회를 합니다. 참여 방법은 집회 시작 15분 전에 전체 톡방에 카톡방에 유튜브 주소를 또 링크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집회 이후 시간에도 이 녹화된 영상으로 참여가 가능합니다. 우리 좋은 강사님들 많이 모셨는데 기억하시고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전체 톡방을 통하여서 우리 강사 목사님 누구신가 또 일정이 어떻게 되는가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요 오전 예배는 아마 시간이 조금 겹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수요 오전 예배는 가능한 한 우리 예배를 드리시고 믿음교회 예배를 드리시고 특별히 이번 주는 우리 이유덕 목사님이 설교하십니다. 수요일 오전 예배는 우리 믿음교회 예배를 참여하시고 오후 시간에 시간 내셔서 영상으로 집회 말씀을 들으시면은 또 은혜가 될 줄로 압니다. 구역 모임 안내입니다. 우리 방학이 7월 31일까지이죠. 이제 개학을 해야 됩니다. 8월 1일 주일부터 개학을 합니다. 기억하시고 온라인으로 모이게 되니까 기억하시고 계속해서 8월 첫째 주부터 여러분 구역 예배를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구역 보고도 꼭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상반기 성경 통독자 명단 이제 가나다 순으로 주호해 넣습니다. 김덕선 전도사님, 김은일 사모님, 유복승 권사님, 문영주 장로님, 허만대 집사님 이렇게 정반기에 성경 통독으로 또 이렇게 명단에 올라오셨습니다. 시상은 모여서 할 수 없기에 개별적으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고등부 성경 읽기 매일 저녁 8시 누가복음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초등부 성경 암송 매주 목요일 저녁 7시에 줌으로 모이고 있습니다. 대학 신입생, 고3 수험생들 계속하여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믿음교회를 통하여서 우리 믿음의 우리 일꾼들이 또 나라와 이 나라와 또 우리 대한민국 정치와 경제와 사회와 여러 가지 분야를 하나님의 뜻대로 잘 이끌어 나갈 귀한 인물들이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 옥합 우리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 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 놓았네. 일어나서 찬양합니다.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드립니다.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실 그때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주소서.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우리와 동행하시고 그 동행하심 가운데 늘 말씀하시고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함께하심으로 힘이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심으로 평안이 임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심으로 우리는 안전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심으로 우리가 승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모든 은혜를 누리고 살아감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삶에 주신 많은 것들 하나님의 것이라 고백하며 오늘 주 앞에 나와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물, 주님 그 마음 기억하여 주옵소서. 주님 바라고 나온 것은 11조 예물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주님 받아 주옵소서. 이 예물을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우리 교회가 든든하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믿음으로 드리는 21조 예물을 기억하사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직장과 저들의 사업 가운데에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복을 경험케 도와 주옵소서. 날로 날로 21조 예물이 늘어나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바라고 나오니 오늘 감사의 예물로 주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삶에 주신 많은 은혜 기억하며 깨달으며 감사할 때마다 이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의 감사의 마음이 차고 넘치게 도와주옵소서. 이 예물 쓰이는 곳곳마다 더욱더 많은 감사의 조건들이 깨달아지게 도와주옵소서. 예물을 드린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기억하사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귀한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바라고 나오니 오늘 선교 예물로 또 구역 헌금으로 주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복음이 전해지는 그곳에 우리의 마음도 함께 있고 아버지, 주의 복음이 전해지는 바로 그곳에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를 기대하며 또 그것을 간구하는 마음으로 이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 쓰이는 곳곳마다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게 도와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선교사님들 하나님 건강하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 현지인 목회자들 하나님 승리하게 도와 주옵소서.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케 도와 주옵소서. 병든 자가 치유되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통하여 우상이 무너지고 또 악한 영들이 떠나가며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는 사역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눈물의 기도와 간절한 소망이 우리 인도네시아를 주의 복음으로 뒤덮는 놀라운 역사의 결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그 열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바라고 나오니 오늘 주일 헌금으로 주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이 예물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귀한 예물 함께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 우리의 모든 것 주 앞에 드리오니 하나님 우리를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날마다 천국을 살아가는 우리의 심령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하나님의 그 손길을 소망하며 날마다 주님을 바라는 귀한 삶이 이어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바라고 나오니 오늘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고 헌신하는 저들을 기억하시고 날마다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어서 저들의 삶이 예배가 되게 도와 주옵시고 삶의 예배가 온전히 이루어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바라고 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믿음의 가족들 가운데 몸이 아픈 이들, 또 병으로 고생하는 이들, 또 하나님의 치유함을 받은 이들,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하여서 삶의 어려움을 당하는 이들 주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들과 함께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말씀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음성을 듣고 위로함을 얻게 도와 주옵소서. 그 음성을 듣고 힘을 내게 도와 주옵소서. 온전히 우리의 모든 삶,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신뢰하며 평안을 얻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바라고나오니 오늘 샬롬 성가대 찬양을 받아 주옵소서. 저들의 찬양의 가사대로 삶이 되게 도와 주옵시고 저 가사의 능력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되어서 우리 성도들 가정에 임하게 될 때에 하나님 그 찬양의 영광 받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은 그 찬양의 능력을 힘입는 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주의 종이 주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뜻을 새기게 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여호수아 24장 16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 오늘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여호수아 24장 16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이다 하니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하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니니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리라 하였으니 스스로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었나이다 하더라.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하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하는지라. 그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였더라.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가져다가 거기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 세우고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보라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이 돌이 들었음이니라. 그런즉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이 돌이 증거가 되리라 하고 백성을 보내어 각기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였더라. 이 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그들이 그의 기업에 경내 딥나세라에 장사하였으니 딥나세라는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이었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이곳은 야곱이 백크시타를 주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자손들에게서 산 밭이라.
그것이 요셉의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도 죽음에 그들이 그를 그의 아들 비느하스가 에브라임 산지에서 받은 산에 장사하였더라. 아멘. 샬롬 성가대 주님의 음성이라는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어떻게 지내십니까? 여러 가지로 답답하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평안을 누린다고 하지만은 그래도 마음 한편에는 불안이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상황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럴 때일수록 천국을 경험할 수 있는 참 놀라운 그런 시간들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또 하나님만을 소망하며 살아가고 그런 가운데 정말로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 정말 우리가 성경에 말씀하는 그 평안을 여러분 삶 속에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늘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은 이 야곱과 에서에게 어떠한 일들이 있었는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께서 에서에게 세일산을 소유로 주었다라고 말씀하면서 이 에서에 대한 얘기를 끝냅니다. 여호수아서 24장 4절의 전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죠. 이삭에게는 야곱과 에서를 주었고 에서에게는 세일산을 소유로 주었으나, 그리고 에서에 대한 이야기는 끝납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나오는 말씀들을 보면은 이제 야곱의 후손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이 나오죠. 야곱의 후손들, 이 택하신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정말로 많은 사건을 주십니다. 홍해를 가르시고 광야에서 먹이시고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너가게 하시고 각종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도와주시고 건져내시고 쫓아내게 하시고 땅과 성읍들을 주시고 또 풍성한 곡식과 열매들을 주시고 우상들을 버리게 하시죠. 이들의 그 지나온 삶을 보게 되면은 정말로 파란만장한 그런 삶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에서의 이야기를 할 때는 그냥 세일산을 소유로 주었더라 하고 간단하게 끝나지만은 이 믿음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영적인 전쟁이 계속되어지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사람은 참 기억과 사건이 많습니다. 또 많아야 합니다. 무조건 고생한 기억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더불어서 추억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언제나 개입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삶을 함께 나누기를 원하시죠.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물어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향한 인생의 큰 그림과 계획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어 하십니다. 도와주기를 원하시죠.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모든 하나님의 손길, 마음과 귀를 여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귀 막고 있으면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없으면은 이 하나님이 도대체 뭘 원하시는 건지, 내 인생이 지금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 것인지, 나는 지금 하나님과 얼마만큼의 친밀한 관계가 있는 것인지 알 방법이 없는 것이죠. 그냥 내가 나를 속이며 살아가는 겁니다. 나는 잘 살아가고 있구나. 나는 하나님과 잘 교제하고 있구나. 나는 예배 안 빠지니까 나는 그래도 하나님을 섬기고 있구나라고 착각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행위로 끝나지 않습니다. 매일같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우리의 삶은 매일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해야 되는 것이죠. 요즘에 새벽 기도회 때 마태복음을 강의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강의를 하면서 거기서 나오는 이 예수님의 천국에 대한 그런 설명들, 또 이 선포하시는 천국의 그 아름다운 모습들, 그리고 이 천국을 살아가는 백성들의 모습들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정말 그 말씀을 읽으면서 중요하게 느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천국이 언젠가의 그 천국이 아니라 오늘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 이미 우리는 그것을 경험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천국입니까? 아니면 지옥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믿음의 가족들 모두가 천국을 살아가는 귀한 우리 천국의 백성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이 많은 추억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복 주시려는 계획과 인도하심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백성에게 물어보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가 아니고 무엇이냐?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복이 아니고 무엇이냐? 너희들이 이렇게 많은 일들을 겪고 이렇게 많은 그런 경험들을 했는데 때로는 쓰러지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전쟁에 지기도 하고 정말 수많은 목숨을 잃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오면서 우리가 지금 이 모습이 과연 우리가 망하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벌받게 되는 것이냐라고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아니라는 것이죠. 이 모든 사건들이 하나님의 은혜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이렇게 많은 사건들 속에서 발견되는 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가 어떻게 우상을 섬기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외면하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살겠는가, 어디가 어떻게 복받기를 원하는가라고 지금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길 것이다
라고 선포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이 선택을 하라고 합니다. 왜 우리가 여호와를 섬겨야 될까요? 여호수아 24장 17절에서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의 목전에서 큰 이적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으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니이다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죄의 종 되었던 우리를 해방시키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죠. 히브리서 2장 15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죄의 종 되었던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는 것, 애굽의 종 되었던 하나님의 자녀들을 해방시켜 주시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이라는 겁니다. 죄의 종 되었던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는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죠. 이런 우리를 위하여서 이 죄의 종된 우리 죽기를 무서워하고, 왜 죽습니까? 죄 때문에 죽는 것이죠. 죄로 인해 죽기를 무서워하여서 오히려 그 죄 가운데에서 한평생 매어 살기를 원하는 우리의 모든 사람들을 놓아주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예수님이 없으면은 우리는 모든 것에 종노릇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녀에게 종노릇할 수밖에 없고, 가족에게 종노릇할 수밖에 없고, 물질에 우리는 종노릇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죄 때문에 죽기를 두려워서 죄 속에 거하게 되는, 거기서 빠져나올 수 없는 바로 죄의 종노릇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들이라는 것이죠. 종이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 의지가 없습니다. 종은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합니다. 만족도 없고 아무리 열심히 해도 행복하지 않은 것이 종입니다. 그런데 그 주인이 누구였느냐? 바로 죄라는 것이죠. 죄의 종노릇 하면서 죄가 시키는 대로, 죄를 행하게 만드는 대로 그냥 죄를 짓게 되는 겁니다. 소망도 없고 아무리 열심히 해도 더 죄짓는 일뿐이고, 그런 삶 속에 우리가 있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노릇하다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탈출을 합니다. 그 기회를 얻게 됐을 때에 이 하나님의 이 백성들이 그냥 애굽에서 나서지 않을 것을 알았던 것이죠. 하나님은 이들이 따라 나오지 않을 것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죄의 종이 되었고 애굽의 종이 되었고 이미 거기서 너무나 익숙하였고, 그 익숙함을 벗어나는 것이 이들은 너무나도 두려웠던 것이죠. 모세를 따라가서 살 수 있을까? 광야로 나가서 정말 거기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이 많은 사람들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 그 땅을, 거기에 살고 있는 거민들을 쫓아내고 죽이고 그 땅을 모두 빼앗을 수 있을까 하는 궁금증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도 고생스럽기는 해도, 풍족하지는 않아도, 비록 노예로 살더라도 여기 애굽에 있으면은 그래도 먹을 것이라도 있는데 라는 생각이죠. 이 모습이 바로 죽기를 무서워하여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려는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리신 10가지 재앙이 임했을 때 백성들은 그것을 보면서 이제 탈출할 마음이 생기는 것이죠. 왜 탈출할 마음이 생겼을까요? 애굽 사람이 제일 무서운 사람들이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애굽 사람들이 제일 강한 것이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더 무섭구나, 하나님이 더 강하신 분이시구나라는 것을 그들이 깨닫는 겁니다. 여기에 있으면 우리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겠구나라는 생각이 들 때쯤 돼서 그들은 이제 나가볼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런데 그 재앙 속에서 또 어떤 모습을 발견하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지켜주시는 그 사랑의 손길을 저들이 발견을 합니다. 문설주의 바른 어린 양의 피로 그 심판이 넘어가는 것을, 그 재앙이 지나가는 것을 그들이 경험한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확신하죠.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구나 라고 확신을 하고, 그리고 이제 모세를 따라서 애굽을 탈출을 합니다. 근데 이 애굽 사람들은 어떠합니까? 재앙이 와도 그들의 맏아들이 죽어도 한 사람도 그것을 나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바라보고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서 나가면 되는데, 그러면 살 수 있는데, 그러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데,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복들을 함께 누릴 수 있는데, 그들은 그 생각하지 못하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자신이 가진 재산, 이집트의 나일강, 그리고 우상들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줄 것 같아서, 그 10가지 재앙으로 이미 이집트의 애굽에 있는 우상들이 아무런 힘이 없다는 것을,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아직도 그 우상을 부여잡고 그 우상들이 이기게 해주기를 기다리고 소망하고 있는 겁니다. 죽을까 봐, 죽음이 두려워서 죄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그들의 모습을 똑같이 보는 것이죠. 이 죄에 빠져 사는 사람은, 예수님이 없는 사람은 스스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죽을까 봐 못 나오는 것이죠. 죽음으로 달려가면서도 죽음이 두려워 못 나오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을 보면은 우리는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분이 나를 위해 죽으신 것을 알면, 예수님만은 내 편이신 것을 알면 우리는 그 죄에서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인생에 있으면 우리 인생은 정말로 복받은 인생이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에 안 계시면 우리는 정말로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의 인생에는 구원하시고 이끄시고 도우시고 동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과연 계십니까? 그 주님과 동행하고 계십니까? 그 주님과 대화하고 계십니까?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고 계십니까? 저는 이 질문에 여러분들이 아멘으로 대답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행복한 가정, 그런 마음이 우리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여호수아 24장 19절입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할 것임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호수아가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하니까 백성들도 우리도 그럴 겁니다 라고 소리를 칩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사실은 축복해주고 용기를 북돋아주고 해야 되는데, 지금 여호수아가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은 아마 너희들 못할 거야 그럽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 분인데 너희들 아무리 노력해도 그 거룩하심에 합당한 자들이 될 수가 없을 거야. 그런 모습으로는, 너희들의 그런 모습으로는 아마 섬기기 힘들 거야. 하나님이 얼마나 질투가 강하신 분인데, 질투의 하나님인데, 사랑하는 백성들을 모두 소유하기를 원하시는 분인데 너희들의 그런 모습으로는 아마 안 될 거야 라고 말을 합니다. 내가 그렇게 섬긴다고 하는데도 이 여호수아가 너는 못할 거야 라고 하는 그 대답이 과연 어떤 의미일까요? 정말 말 그대로 백성들을 무시하는 걸까요? 이 백성들을 포기해버리는 걸까요? 그것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애절한 부탁이죠. 오히려 간곡한 부탁인 겁니다.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너희들은 못할 거야. 하나님의 그런 원하시는 거기까지 너희들은 하지 못할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오직 하나님만 섬겨야 돼. 거기에 미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만 섬겨야 돼. 우상 버려야 돼. 우상에게 의지하지 말아야 돼. 이들과 이방인들과 결혼하지 말아야 돼.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키며 살아가야 돼 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베드로의 모습이 생각이 납니다. 이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냐면은 예수님께 나는 죽을지언정, 다른 제자들은 다 예수님을 포기하고 도망갈지라도 나는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겠다고 그가 호언장담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26장 34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 예수님의 마음이 과연 어땠을까요? 나를 끝까지 따른다고? 다른 사람들은 배신해도 너만큼은 나를 배신하지 않는다고? 웃기는 녀석이네, 이렇게 생각을 하셨을까요? 그런 마음이셨을까요? 너 안 될 거야. 내가 네 미래를 아는데 넌 안 돼 라고 그런 마음을 가지셨을까요? 저는 이 말씀을 한번 오늘의 말씀과 비추어 봐서 이렇게 읽습니다. 베드로야, 나를 끝까지 따른다고? 다른 사람들은 다 배신해도 너만큼은 나를 배신하지 않겠다고? 그래, 나를 사랑하는 네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으로 나를 사랑하는 것, 그 마음은 내가 기억할게. 근데 베드로야, 너는 오늘 밤에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이나 모른다고 할 거야.
나를 저주하기까지 할 거야. 베드로야, 그래도 너무 자책하지 마. 너무 낙심하지 마. 너무 부끄러워하지 마. 나는 그래도 너를 사랑해. 너는 그 연약함까지도 나는 그걸 사랑해. 너의 힘만으로는 나를 온전히 사랑할 수 없단다. 너의 힘만으로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없단다. 나의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승천 이후에 이 보혜사 성령이 임하시면 너의 고백대로 그렇게 나를 사랑하도록 성령님이 도우실 거야. 그러나 지금은 너의 연약함 때문에 그것이 되지 않을 거야. 너는 그러고 싶지만은 그대로 되지 않을 거야. 너는 약하니까. 너는 그럴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너무 낙심하지 마. 예수님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다 굴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 예수님의 말씀은 결코 경고가 아니라는 것이죠. 베드로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입니다. 나를 부인하는 그를 보면서, 나를 부인하는 저주하는 그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이 예수님의 마음은 분노가 아니라 오히려 저럴 수밖에 없는, 지금은 쓰러질 수밖에 없는, 지금은 연약하여서 넘어질 수밖에 없고 좀 전까지도 같이 있었던 나를 배신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은 그것까지도 사랑하시는 것이죠. 그 연약함을 인정하시는 겁니다. 이 죄라는 말의 뜻은 화살이 관역의 정중앙을 벗어나는 것을 바로 죄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은 날마다 정중앙을 맞추지 못하죠. 날마다 치우칩니다. 분명히 잘 날아가는 것 같은데, 분명히 똑바로 날아가는 것 같은데 어느 순간에 죄의 바람이 불고 유혹의 바람이 불면은 우리는 정중앙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자꾸 옆 가장자리로 우리는 치우쳐집니다. 우리의 죄인 것이죠. 이 우리가 자동차를 운전하다 보면은 아무리 바퀴가 잘 정렬이 되어 있어도, 아무리 그 도로가 직선으로 잘 닦인 도로라고 할지라도 핸들을 가만히 놔두면은 옆으로 치우치게 되어 있습니다. 차선을 지키지 못하죠. 핸들을 조금씩 움직이면서 바로 잡아줘야 똑바로 갈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러한 신앙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온전히 믿으니까, 난 잘하고 있으니까가 아니라 언제든지 내 신앙생활의 모습이 제대로 가고 있는지, 치우쳐지진 않는지,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혹시 내 목적대로 치우쳐지고 있지는 않은지 늘 점검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겠다고 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고 내가 보기에도 싫은 삶을 살아가는 이런 나를 발견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나는 왜 못 끊어낼까? 나는 왜 포기 못할까? 나는 왜 이렇게 변화되지 못할까? 하는 일들이 우리 안에 계속 생기는 것이죠. 애굽에서 나왔는데도 아직 애굽에서의 습관을 이들은 버리지 못합니다. 그 안에서 섬겼던 우상 그대로 다 가지고 나왔습니다. 예수님이 의롭다 칭해 주셨는데도 아직도 성결한 삶을 살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아직도 내 안에 인정하지 않지만 여러 가지 우상들을 섬기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질투하시기까지 하시는 그 사랑이 얼마나 우리에게 필요한지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만약에 하나님이 야, 그 정도면 됐다라고 말씀하신다고 하면은 우리의 삶은 아마 엉망이 될 겁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공의의 하나님, 또한 질투하시는 하나님이기도 하신 것이죠. 우리의 사랑을 100% 얻기 위하여서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시면은, 하나님의 그 사랑이 아니면은 우리는 제대로 똑바로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이죠. 여호수아서 24장 24절입니다.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하는지라. 나의 연약함으로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내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겠는가? 24절에서 그 목소리를 청종하리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면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도대체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모르겠어. 예수님을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 모르겠어. 그러면서도 우리는 물어보질 않습니다. 하나님께 안 물어보죠. 예수님께 물어보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고 질문만을 던지고 그냥 다시 우리 일상생활로 돌아가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물어보면 가르쳐 주십니다. 간구하면 응답해 주십니다. 한 번도 하나님이 외면하신 적은 없습니다.
기다리라는 응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은 아니라는 응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맞다고 하시는 응답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항상 응답하시는 분이시지 우리를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면 우리가 어떻게 섬겨야 되는가 하나님이 알려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청종하는 것은 결단입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서 결단하고 순종하는 우리의 마음이 필요한 것이죠. 이것이 바로 청종입니다. 여호수아 24장 29절에서 30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그들이 그의 기업의 경내 딥나세라에 장사하였으니 딥나세라는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이었더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저는 이 29절이 참 멋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 멋있는가 하면은 이 여호수아의 호칭이 바뀝니다. 여호수아의 호칭은 늘 뭐였냐면은 모세의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 항상 이렇게 불립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이렇게 하였더라. 모세의 시종 여호수아가 이렇게 하였더라. 계속 그렇게 나옵니다. 근데 이 24장 29절 이제 여호수아서가 끝나는 마지막에 이 모세의 시종으로 불리다가 110세에 죽기 직전에 이 성경은 여호수아에 대하여서 뭐라고 호칭을 하는가? 여호와의 종이라고 호칭을 합니다. 얼마나 듣고 싶은 호칭이었을까요? 이게 얼마나 기쁜 호칭이었을까요? 저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모두가 이렇게 불려주기를 원합니다. 여호와의 종 누구. 우리 자기 이름 한번 집어넣어 볼까요? 여호와의 종, 저는 조광용.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이름을 집어넣으면 됩니다. 여러분이 저에게 대해서 여호와의 종 조광용 그러시면 안 되고 본 이름을 집어넣으시는 겁니다. 시작. 여호와의 종 조광용. 그래도 조광용이라고 하시는 분인데 감사합니다. 이 여호와의 종이라고 불려지는 것, 이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한지 모른다는 것이죠. 여호수아서 24장 31절입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성경을 두 장 넘겨볼까요? 사사기 2장 10절에서 11절. 여호수아 24장 31절은 한정된 말씀입니다. 이 사람들이 살았을 때까지는 잘했다는 것이죠. 사사기 2장 10절에서 11절 함께 읽습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세대가 지나가고 난 다음에 그 세대가 끝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듣고 경험했던 그 세대가 지난 다음에 모습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바알들을 섬기며 정말로 여호수아가 그렇게 고민하고 걱정하고 다짐까지 받아냈던 간곡하게 원했던 바로 그 일들이 그냥 펼쳐지는 겁니다. 매주 목요일에 새벽 기도회 때 저희들이 그 새벽 기도회 때 매일매일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근데 목요일이 무슨 기도인가 하면은 교회 학교를 위해서 기도하죠. 그리고 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 기도하는 이유가 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 세대에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만은 과연 우리의 다음 세대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것은 아무도 모르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면, 우리의 이 복음을, 우리의 이 경험과 체험을 우리 다음 세대에 넘겨주지 못하면은 그 다음 세대는 바로 오늘 사사기 2장에 나오는 이 말씀과 같이 된다는 겁니다.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바알들을 섬기며. 우리는 이런 모습이 되지 않아야 되는 것이죠. 참 기가 막힌 일이죠. 한 세대가 지나가고 하나님을 모른다라고 성경이 기록을 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는 곧바로 우상을 섬기게 됩니다.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것이죠.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죄를 짓지 않을까요? 하나님께 다가가는 것을 멈추면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을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은 흐르는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멈춰 있으면 떠내려가는 것이죠. 죄를 향해 떠내려가는 겁니다. 멈춰 있다는 것은
내가 최대한 노력을 하는 겁니다. 그래야 겨우 멈춰 있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자리에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전진해 나가야 되는 그것을 요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것이 거룩함이고 성결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죄를 거슬러 올라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매일매일 한 걸음 앞서 나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절대로 머물러 있지 마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 방학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방학은 없습니다. 흘러가는 것이죠. 죄를 향해 퇴보하고 있는 겁니다. 방학이란 그래서 신앙생활에는 없는 용어입니다. 신앙생활은 전진만 있습니다. 믿음은 승리만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삶은 날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나가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절대로 머물러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이런 사사기에 나오는 이런 모습이 되면 안 되죠. 신앙이 이어가야죠. 부지런히 섬겨야 합니다. 질투하시는 하나님, 참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냥 내버려 두어도, 그냥 심판하셔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뭐라고, 왜 날 그렇게 놔두셨냐고, 왜 나를 붙잡아 주시지 않으셨냐고, 왜 나를 깨닫게 하지 않으셨냐고 뭐라고 변명하거나 하나님 앞에 핑계댈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질투하시기까지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게 될 때에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제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끝냅니다. 여호수아서는 어떤 말씀이었을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의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과 같습니다. 늘 넘어지고 쓰러지고 또 하나님께 구할 때마다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만이 진정한 복이었고,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저들은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였지만 저희들이 불순종한 면에 있어서는 하나님께 많은 그런 심판을 받고, 또 저들이 하나님만을 섬기고자 하였지만은 또 우상을 섬기게 되는 그런 연약한 모습들이 계속해서 나오는 것이 이 여호수아서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의 하나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끝까지 붙으십니다. 끝까지 함께 하십니다. 계속해서 가르쳐 주시죠. 참 많은 일들이 있었고 많은 사건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들 백성과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였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한가?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 여호수아서에서 말하는 바로 그 주제라는 것이죠. 이 여호수아서를 끝내면서 우리의 살아가는 인생의 모습을 여기에 비추어 보면서 과연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는 어떠한 모습일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결론은 여호수아가 남겼던 그의 신앙 고백이죠.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따라해 볼까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이 고백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후손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 오늘도 이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며 또 분배하며 그 땅에 정착하며 이제 하나님을 섬기기로 작정하고 살아가는 이 모습의 그 많은 사건들이 우리의 삶에도 경험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있다고 할지라도 절대 잊지 말아야 될 것,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와 내 집은 오직 하나님만,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이 고백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우리 찬양합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은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께 가까이. 우리 일어나서 찬양할까요?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하나님, 우리의 다음 세대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이렇게 믿고 있는데 온전하지 않지만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우리의 영혼은 구원받고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천국의 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었는데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저들의 모습은 과연 어떨까요? 오늘 그런 거룩한 부담을 가지고 저희들 기도합니다. 하나님, 다음 세대에 소망이 있게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이 모습 더욱더 열심히 있는 모습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이 모습 정말로 하나님 말씀에 청종하는 모습 우리 다음 세대에게도 전해지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이 어떠한 것인가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것을 배울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믿음의 가족들은 대에서 대를 이어서 우리의 후손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후손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바로 나로부터, 바로 지금부터 시작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또한 바라고 나온 것은 우리 믿음의 가족들, 우리 몸의 약함으로, 질병으로 고생하며 또 여러 가지 어려운 고난으로 눈물 짓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치료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해결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온전히 주 앞에 맡기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될 때에 하나님 손길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이 두 가지 기도 제목 놓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날마다 살아가면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지금 이렇게 이어지지만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만 온전치 못하지만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 사랑을 힘입고 예수님을 만나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 우리의 다음 세대는 어떨까요? 하나님, 우리의 후손들은 어떨까요? 우리의 자녀들은 어떨까요? 이 마음을 기억을 하게 될 때에 우리가 이 마음을 품게 될 때에 참으로 답답한 마음이 듭니다.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도 소망이 있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에 큰 소망이 우리 믿음교회에 있게 도와주옵소서. 아버님, 저들 위해서 기도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우리의 후손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며 따르는 아버지 믿음의 가문,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문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시작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을 섬기는 온전한 일을 시작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는 그런 제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후손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놀라운 소망이 있게 도와주옵소서. 그들에게서 천국의 소망이 발견되게 도와주옵소서. 저들에게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소망들이 발견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몸의 아픔으로, 질병으로, 아버지 코로나로 고생하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치유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안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주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어려움을 당한 우리의 성도들 하나님이 길을 여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자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심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간증하는 가족들에게 도와주옵소서. 날마다 우리를 이끄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늘 점검하는 저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도 오실 줄로 믿습니다.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날마다 이 복을 누리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고백하며 살기를 원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말씀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을 섬길 겁니다. 예, 진정한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 되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 말씀과 기도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